에스라 2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에스라 2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가운데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은 긴 여행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신뢰함과 믿음으로 돌아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늘 주의 몸된 길을 사모하는 마음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다 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하나의 도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경기도, 충청남도 이런 도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고대 근동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도로 삼은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광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는 메데바사의 한 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도가. 어떻게 그 영광의 제국이 하나의 도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고, 유다는 메데바사의 한 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도 나라도 매우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가 있다면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애통하게 돼요. 지난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여성 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동성애 합법화를 목적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남자인데요, 저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술 없이 나는 여자다 주장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자인 사람이 여자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었어. 심히 해통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스라 2장 1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각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각자의 성읍이란 어느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분배해 준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강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그 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날마다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가문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쫙 나와 있어요. 작게는 수백 명, 크게는 수천 명씩 돌아갔는데요, 몇몇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적은 소수가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아나도 사람들은 128명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숫자가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에레미야 11장 21절 23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러분들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성읍은 예루살렘 북쪽 4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유명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의 사람들은 고작 128명만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나돗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한다면 너는 반드시 우리 손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협박하고 핍박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바뀐 것은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일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 경건한 목회자들을 박해하는 일들,
신천지나 통일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해를 하든 말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고신측 목회자 세계력교회 손연보 목사를 구속하고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인 김장한 목사를 수사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너무나도 우려가 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라 하셨으니 나라와 민족의 재앙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라 2장 64절 말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에스라 2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그 지역별로 자손별로 돌아온 자들의 숫자를 다 합해도 3만 명이 되질 않아요. 3만 명이. 그런데 6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합계는 3만 명이 되지 않는데 42,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뜻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파나 어떤 지역에 속하기가 어려운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의 양치는 다 이북 분들이거든요. 평북 선천. 근데 저는 서울 출생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북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스라엘은 지파의 구분이 없어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무슨 지파 구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없지. 지금은 12지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이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아직은 지파 개념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지역에 저 지역에 속하기가 어려운 지파 개념, 경계 개념이 모호해진 사람들이 12,000명이 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요,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의 숫자보다 돌아온 자들의 숫자가 2배 이상 많게 되었어요. 2배 이상.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고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68절 69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심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러분들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짓밟힌 황폐한 땅에 그것을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 정착 비용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초기 정착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헌금은 어떤 것일까요? 헌금은 내가 쓸 거 다 쓰고 헌금하려면 헌금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물가는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저것 다 쓰고 나면은 하나님께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 자들이 사용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먼저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먼저. 헌금은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은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먼저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헌금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했겠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들이 드린 헌금은요, 그 메데베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 예물들이었어요. 고레스가 명령했잖아요. 사면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때 너희들이 힘을 다해 예물을 주어라. 이렇게 해서 갖고 나온 예물들이에요. 이러한 예물들은 이방인들이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무튼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지만 이 예물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엄청난 예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것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다윗은요, 금만 10만 달란트를 드렸어요. 금만 10만 달란트. 기본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런데 여기는 달란트가 없잖아요. 어떤 단위가 있습니까? 금이 다릭이란 단위로 드렸어요. 6만 1000 다릭. 여러분들, 1다릭은요 금 8.4g이, 금 한 돈이 3.75g이거든요. 그러니까 금 2돈이 조금 넘는 거예요. 금 한 다릭은. 그래서 금이 6만 1000 다릭인데 이거를 현시가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억 원. 은이 5천만 원인데요, 이 은 5천만 원을 현시가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360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3600억.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친 것을 비교하면 매우 작은 금액이에요.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 오병이어. 매우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이 우리의 신앙 회복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는 일에, 구원받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이러한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있으면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평등 가족부가 웬일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는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운명이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해 주셔서 고난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여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